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에 힘쓰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힘들고 곤욕스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참 힘들고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 여러분들 이유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서로의 의중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죠.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는 상대방의 의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의 의중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또 그런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또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야 됨이 또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중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자칭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들 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요 최우선시하고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시작. 할렐루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똑바로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주를 전하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곡해하게 만들고 또 환영받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의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의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속,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one mind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요 오해를 사게 하고 또 어렵게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가? 그냥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중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중
BC 여러분들 586년에 그들은 망했죠. 그런데 그 망할 때 5월 7일에 느부갓네살 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5월이 되면 그들은 그때를 기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상기하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4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여러분들 4년 9월에 4년 9개월 만에, 이때가 언젠가 했더니 기슬레 월 4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태양력에 의하면 BC 518년 12월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을 내면서 재건을 하면서 2년의 세월 만에 어느덧 그들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반 이상 착공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성전의 여러분들 형태가 이제 갖추어지자 베델의 사람들이 대표를 여러분들 세워서요, 이제 선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 70년 동안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었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잘못을 우리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 속에서 우리는 금식을 5월에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의 모양이 갖추어졌는데, 이렇게 성전이 갖추어졌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요, 전개되어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바로 알지 못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저조하라고요, 자기의 의도대로 믿음 생활했을 때 나타나는 폐 신앙에 실패되어진 한 단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요, 2021년도 여러분들 시작되면서 우리는 2달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 해 여러분들 10달의 기간을 충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분들 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종교성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서 믿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겠죠. 자,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서 베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였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지 못한 그들의 실패되어진 신앙의 한 단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드러내고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할르트 에트 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시브리 말 할레트 에트 여러분들 페네, 이것은 여호와께 여러분들 예배한 여러분들 차원을 넘어서요,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 여러분들 잡혀가면서요, 이제 70년 세월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은 나름대로 1년에 4차례의 정규적인 여러분들 금식을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12월에 여러분들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4월에 5월에 금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7월에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들이 금식에 기도를 할 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범하지 말자, 이런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겠죠. 12월은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기 2년 전 시드기야 왕 여러분들 9년 때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여러분들 포위했던 여러분들 날이었었습니다. 달이었죠. 그래서 BC 588년 12월에 예루살렘이 여러분들한테 포위를 당한 것을 상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요 그들은 금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여러분들 금식을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여러분들한테 됩니까? 점령당한 날, 첫날 4월 달에 BC 586년 4월 달, 그리고 5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여러분들한테 점령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날이었습니다. 5월에. 이것을 상기하면서요. 그리고 7월 달은 어떤 날이었는가라고 하면 유다의 총독 그달랴와 그리고 많은 유대의 민족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7월에 매년 7월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금식의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금식은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금식의 기도를 언제 했었습니까? 왜 금식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죠.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결단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금식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몸에 뱄던 거죠. 그래서 매년 여러 해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매년 우리는 금식의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느냐, 성전이 세워졌는데 형태가 됐는데 뭐 이제 금식 기도를 우리가 금식할 이유가 있겠냐, 성전이 세워졌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그리고 선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구해서 금식의 기도를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한 그 금식의 기도, 나에게 은혜를 구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금식의 기도를 했고 너희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낸 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냐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왜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기 신경 쓰지 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체크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모르고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은혜를 구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었습니까? 왜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졌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베델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의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했니?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의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면 형통하고 평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요, 우습게 여기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신앙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 중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간구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과 열정적인 여러분들 신앙의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여러분들 상대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어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의중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요, 나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을 냈어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팽팽하게 여러분들 맞서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깨어지고요, 무너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중을 안 여러분들한테 상대방의 의중대로 사랑해주고요, 의중대로 섬겨주고요, 의중대로 우리는 보호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을 했는데 이것이 상대방의 의중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폐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라고 우리는 어필합니다. 그런데 정녕 하나님의 의중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에 힘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 12월의 금식과 그리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너희들이 나에게 금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니? 그 금식함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니? 아니, 너희를 위해서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거잖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좋아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왕에 해야 될 것이라 하면 기쁨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왕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기왕에 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아예 안 드릴 거야. 여러분들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기왕에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에 서서 보니까 내가 기쁨이 없고요. 내가 원치 않냐면 그 예배드림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우리는 뒤로 빠집니다. 내가 즐거울 때 온 천하를 연다 되니까 주님 앞에 다 드릴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과 의도를 여러분들 쫓아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들은 나에게 금식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너희들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욕구를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형식적이고요. 종교적인 상태로 전락되어진 금식의 여러분들한테가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날에 금식할지니 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다시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요. 다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이 그런 의미의 금식이 아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금식들 잘못됨이죠.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열심과 그런 기도자여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29절. 할렐루야. 자, 표면적이고 이면적이라는 의미는 표면적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들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면적인 사람,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듯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 모든 여러분들 신앙에 열심히 되세요. 표면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들 이면적인 내 마음으로부터 하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내가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여러분들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면적이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들 의중을 알고 살 때에, 또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무너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자들이 들려준 말씀을 듣고 청종하였더니 너희들은 어떻게 남방으로부터 평원으로부터 뭐라고요?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흉측한 여러분들한테 흉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겠느냐 했더니 시당이 우글거리고요, 자풀만 무성하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태로 폐허가 되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로로 여러분들 잡혀서 70년 세월을 살겠는가라고 하면 그 의중은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중에 몸에 밴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전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의도는 이것이었어 하면서요 당신의 의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사방 성읍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남방으로 평원으로부터 축복받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느냐? 언제? 내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준 여러분들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이여 이런 중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형식화되고요, 종교화되고요, 세속화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깊으신 속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 의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의중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이 아니라
나 좋으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12장 2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라. 이 세대는 하나님 뜻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상관없습니다. 자기 좋으라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요, 그 의중을 깨닫고 그 의중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이런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여러분들 5장 22절로 23절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23절 시작. 할렐루야.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자,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 죄와 여러분들 비견할 만큼요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면 뭐와 같다라고요? 죽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봐라, 이러니까 지옥 간다,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도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 삶이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을 멈춘다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 있다라고까지는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잖아.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있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여러분들 1절 19절 말씀 한번, 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요?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먹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들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갖고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들 기쁜 것까지도 통달케 하는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의중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들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분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요,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의중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함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